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19년 9월 8일 주일 예배를 드림이재단 선교 보고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캐나다에 다녀온 얘기들, 그리고 9월에 전 세계에서 펼쳐질 복음 사경회, 그리고 드리미 바이블 캠프 캄보디아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캐나다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런 호수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레이크 루이스, 모레인 이런 김명현 교수님 강의에 등장하는 그런 호수들은 정말 육안으로 봤을 때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가서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렇게 20일, 23일 캘거리 코스타가 있었고요. 또 24일은 캘거리에서 첫 복음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8일에서 31일 위니펙 코스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캘거리는 이렇게 직항으로는 13시간이 걸리겠지만 직항이 없기 때문에 16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곳입니다. 위니펙은 또 그 캘거리로부터 또 비행기로 1시간, 거의 2시간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캘거리에 갔더니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대자연, 그 창조주의 솜씨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어디든지 사진기를 들이대고 찍기만 하면은 예술 작품이 나옵니다. 아마 어떠한 예술 작품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자연, 또 호수를 따라 굽이굽이 올라가면 그 에메랄드빛 풍경이 펼쳐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을 달려서 우리 첫 캘거리 코스타가 열리는 곳으로 우리 3명의 동역자가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캘거리 코스타에 강사로 초대된 우리 리노 형제님,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그 가치와 그 모토 아래서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제1장로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개회 예배로 시작할 때 정말 뜨거운 기도가 함께 했고요. 이 청년들이 어디서 이렇게 청소년들까지 다 왔는지 2층까지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빽빽하게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또 리노 형제의 간증과 찬양이 있었고요. 예배 중간에 정말 죄를 회개하면서 우는 모습들, 복음을 깨닫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타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는 24일에 캘거리 복음 사기를 준비하는데 여기 리노 형제님 옆에 또 한 명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제가 16년 전 캘거리에 갔을 때 함께 사역을 했던, 또 어렸을 때부터 저의 친구기도 한데요. 우리 김준영 형제 데니얼이라고 하는데 이번 캘거리 사경에 모든 것을 준비해 준 너무나 감사한 그런 손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드림이재단 팀에게 본인의 집까지도 내어주고, 이게 한적한 동네에 있는 캘거리에 그 집에서 저희가 머물면서 이곳인데요. 그 베란다에 나가니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지고, 또 집 근처에는 이렇게 또 호수에서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우리 데니얼 형제가 말하기를 영적으로는 너무나 지금 캐나다가 피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 뒤에는 동성애 문제와 온갖 것들로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그 시기에 우리가 캘거리 복음 사경회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캘거리에 있는 현지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나아가서 제가 직접 환영사부터 1, 2, 3강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드러머 리노 형제의 그 찬양과 간증이 있었습니다. 우리 백석 신대원 동기들이 다 지금 전도사 실습을 하는데요. 저에게는 이게 첫 실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 사경의 장소는 이 서브웨이가 있는 바로 2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렌탈을 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그 렌탈을 하는 공간이 텅 비어 있어서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 거기 있는 현지에 동역하시는 분께서 그 장소를 9월부터 쓸 예정이었는데 미리 쓰겠다고 하면서 그 공간을 딱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역하는 형제들 같이 가서 테이블, 의자부터 모든 것을 다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 이렇게 하나둘씩 채워가면서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또 이 책상과 의자를 준비해서 이렇게 식당도 만들고, 보시면 아직 그 포장도 뜯지 않은 그런 책상들입니다. 그래서 방송 장비도 모두 다 공수해 와서 다시 하나하나 세팅을 하면서 또 배너가 올라가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긴 시간을 거의 이틀 동안 막 준비를 했더니 이제 우리
박찬웅 실장님도 지쳐갑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정말 그런 중에도 우리 동역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힘을 내고 모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곳이 텅 빈 공간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TV도 이렇게 대형으로 갖다 놓고 이제는 우리가 웃으면서 준비를 마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 캘거리 땅에 울려질 복음의 날을 기억하면서 외부에서도 좀 보고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배너를 밖으로 보이게 하고 이 모든 준비가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동역해 주신 현지의 청년들이 있는데요. 이 중간에 모자를 쓰신 분이 사공진이라는 형제님이세요. 알고 봤더니 우간다에서 6년간 선교를 하신 부친을 돕는 그런 귀한 청년이었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물을 한 잔 주면서 국장님 힘드시죠? 물 한 잔 드세요. 근데 이게 우간다에서는 어떤 건지 아세요? 그래서 난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우간다 한 가정의 목욕물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걸로 목욕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이 물 한 컵으로 온 가족이 목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캘거리의 그런 환경이 힘들다고 느껴졌는데 너무나 우리는 편안한 세상 속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로 우리가 함께 동역의 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그 찬양대도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찬양 그 뮤직비디오를 틀어놓고 찬양 인도부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시작되는 복음사경의 소개를 하고 또 복음사경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는 1강의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부터 바이블 스터디이기 때문에 성경의 구절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미리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점심시간에도 이렇게 옆에서 피자나 이런 것들을 사와서 거기 오신 분들을 다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죄와 회개 또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날 저는 진짜 한 3분 정도 오실 줄 알았는데 19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그 중에서 2분이 그날 자기는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간증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고 또 우리 드림이제다의 영상을 보면서 이제는 선교의 동역자로 부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나고 우리 리노 형제 드럼 연주를 하는데 정말 이 무대밖에 안 되는 공간일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놓고 하는데 그 한 영혼을 찾으러 온 자리가 가장 행복한 연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간증으로 섬겨주시고 눈이 보이지 않았던 본인의 간증을 담아서 연주를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 동역자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캘거리 복음사경회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외국에 있는 우리 데니엘 형제 아들도 왔는데요. 이 아들이 리노 형제 연주를 보고 부모님한테 드럼 세트를 사달라고 본인도 그런 하나님의 연주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영어밖에 할 줄 모르는 이 9살에게도 하나님께서 터치하신 그 손길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고요. 저는 이 시간을 마치고 한국으로 바로 돌아오게 됐고 우리 리노 형제님은 또 캘거리에 주일에 교회를 섬기고 또 이제 박찬웅 실장님과 함께 위니펙으로 이동을 합니다. 합성 사진이 아닙니다. 이게 실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먼저 가니까 둘이 놀러 갔는지 아무튼 이렇게 위니펙으로 가는 길에 너무나 아름다운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위니펙에 도착해서도 캐나다의 콜스타 일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회개하고 정말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 안에 너무나 좋은 강의들이 있었는데요. 개회 예배에서 언제까지 콜스타를 기다리기만 할 거냐, 우리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이 콜스타가 돼야 된다, 그런 메시지. 그리고 4차 산업 시대에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인공지능은 인간이 또 만든 새로운 종족의 탄생, 정말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그거를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전 영역의 선교를 해야 된다고 우리 이준호 선교사님 외쳐주셨고 또 드러머 리노님도 이렇게 섬겨주셨고 또 가장 그 은혜로운 그 말씀을 정민영 목사님께서 해주셨다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섬기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로 섬겨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했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드림의 학교도 비즘 기간에 많은 코스타 강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들과도 동역할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선택 세미나 때 드러머 리노 형제님은 일하세라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그 주제에 맞게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에 하나는 저도 오늘 이 찬양이 나와서 놀랐는데요. 우리 주리 자매님이 그 1000번을 불러오더라는 본인의 타이틀곡으로 이런 간증을 나눠주셨거든요. 너무나 아름다운 간증이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라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근심이 있든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증과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적셔주었고 또 주일까지 남아서 이렇게 같이 사역하는 가운데 거기에 참석했던 청소년들, 청년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또 간증, 진학이라는 그런 과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가고 또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는 그런 간증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지금은 리노 형제님과 또 박찬웅 실장님이 또 거기서부터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의 지구 반대편에 가까운 마닐라에 있습니다. 마닐라에 도착해서도 3시간 정도 달려가서 거기 애터미 세미나를 하는 장소에서 섬기면서 바로 내일 있을 칼라얀 복음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현 교수님께서 주 강사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또 다시 6시간을 달려서 바기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도 바기오 사경회에서 우리 동역자들을 만나고 같이 섬기기로 했습니다. 또 이렇게 9월 11일 날 바기오에서 사경회가 되고 있는데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마닐라 사경회를 끝나자마자 시애틀로 날아간 김명현 교수님이 7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 사경회를 윤영성 박사님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또 시애틀에서 막 끝나자마자 또 2시간 반을 날아가서 LA, 또 휴스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장소만 정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특히 휴스턴 같은 경우에 2015년에 이 귀한 형제 자매님들께서 정말 눈물로 간증을 해주시면서 여기가 오픈이 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미국에 이민을 하면서 좀 애터미 사업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2017년에 허리케인 하비가 왔어요. 우리 지금 태풍만 와도 지금 난리인데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면서 이 물에 빠진 이민자들을 6개월 정도 본인 집에서 같이 하면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도 교회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사람들을 섬겼고 2018년에 LA 복음 사경회에서 정말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휴스턴에는 사실 갈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미국까지 오는데 정말 휴스턴에 꼭 와주세요. 그래서 일정을 바꿔서 특히 2019년 1월 30일 휴스턴에서 첫 사경회가 있게 됩니다. 거기에 가는 팀의 심정들이 마치 환상중에 마게도냐로 오라는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갔던 사람들처럼 또는 그 백부장이 믿음으로 주여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했던 그 귀한 간증처럼 그 휴스턴의 복음 사경회가 됐고 그 귀한 믿음의 열매들이 이제는 또 다른 복음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많은 이민자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영어와 중국어로 특히 직접 또 통역도 해주시고 너무나 감동적인 스토리 또 지난번 복음 사경회 이후에 내용들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휴스턴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휴스턴 이후에는 또 펜사콜라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는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우리 마틴 있죠? 드림이재단의 봉사자 마틴과 그의 어머니가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스턴을 돌아서 뉴저지까지 이렇게 쉼없이 달려와서 미국 일정이 9월 25일에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정이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그 지구 반대편에서는
우리 서서편 선교사님이 섬기셨던 교육 선교, 캄보디아가 9월에 이렇게 개교를 했으면 좋을 텐데 아직은 개교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렇게 늘 해왔던 드림이 바이블 캠프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유촌 선교사와 이번에 같이 가서요, 드림이 바이블 캠프 전에는 캄보디아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쌀 배당들 다양한 행사와 또 섬김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드림이 바이블 캠프에는 670명 이상, 또 복음사경에 300명 이상이 참석 예정입니다. 이 많은 아이들이 처음에 100명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670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2일엔 또 성인을 위한 복음사경회가 있습니다. 이 한 아이들이 살아나는 것, 주님 안에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기적이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날아가려고 합니다. 이 귀한 캄보디아의 한 명 한 명의 촛불들이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동역자가 될 날이 올 것 같은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 영역, 또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모두 기도해 주시고 11월에는 또 카자흐스탄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캐나다의 그 박주영 실장님과 우리 정나희 실장님 갔을 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복음사경회를 기다리면서 9월에 애터미 코어 밸류 클래스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이제 드디어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천하 만민에게 우리가 복음을 가서 전해야 되는데요. 천하 만민이 우리에게 왔어요. 캐나다에서, 러시아에서 9월 19일 날 옵니다. 그래서 자리가 한정되었기 때문에 이 지금 선교보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그 코스타 강사인 주리, 우리 찬양사역자 함께 해주시고, 또 비올리스트 이지민 아시죠? 예,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 자리에 제약이 있어서 우리 학생들 다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 선교 워크숍이 끝나면서 우리 드림이 학교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9월 28일에 이 귀한 행사가 또 이 자리에서 있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 또 동역자분들 물론 개인적으로는 많이 복음사경에 참석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와 친척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정말 1000번을 불러도 우리 지겹지 않은 감동이 넘치는 그 복음사경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들의 동역자로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